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맞이할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공기 사고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어렵고 힘든 이때 나라와 국민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정의와 공의와 평화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 시대와 새 역사를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무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과 마음도 연약하여 세임 받아 사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가라.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 날로 가라.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의 마지막 날 저희를 이처럼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저희의 삶을 지켜주셨고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힘과 위로를 주심으로 저희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돌이켜보면 그처럼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그것들을 잊거나 저버리고 감사하지 못한 채 불충한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이제 저희들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이러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것들과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순간들, 저희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불평과 원망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의 삶의 목표와 다짐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기도의 삶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의 연약한 심령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꼭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어지럽기만 한 저희 나라의 전국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갈등이 온전히 해소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세계 곳곳에는 여전히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과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새해에도 변함없이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들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쁨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슬픔 같으리.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올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 그리고 새해를 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예배로 우리가 함께하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분들이죠. 한 해를 말씀으로 마감하고 또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한다는 것,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큰 복과 은혜가 아닙니다. 건강해야만 할 수 있고, 또 건강하더라도 믿음과 마음이 부족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가운데 과거 우리에게 있었던 고통과 슬픔 다 뒤로하고 이제 2025년 새 앞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함께 내딛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과 또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2024년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는 참 감사한 일이 많았죠. 이스라엘 튀르키예 성지의 순례, 제주도 전교인 수련회, 토고에 성경을 보낸 일 등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 해 마지막 시간을 힘들고 어려운 일로 마무리하고 있죠. 대통령이 탄핵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나라의 정치 불안정으로 외환 위기가 벌어지고 있으며, 유가 상승으로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엊그제 벌어진 항공기 사고로 그 존귀한 179명의 생명이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일가족이 변을 당하기도 했고,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도 있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안타까운 사연들로 가득해 있죠. 일주일 동안 국가의 애도 기간을 보내고 있는 슬프고 어수선한 이 시기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누리게 될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었을 때 백성은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정신도 극도로 피폐해진 가운데 있었죠. 그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앞으로 그들이 맞이할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믿음을 버리게 되었고,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죠. 오늘 말씀은 요시야 임금이 북이스라엘 지역의 종교개혁의 영향력을 확대할 무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7절에 나오는 야곱, 9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은 모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임금 당시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을 받은 상태에 있었고, 요시야 임금이 정치와 종교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당시에도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에 풍전등화의 암울한 시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앞부분 7절에서 9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라고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고,
나머지 10절에서 14절에서는 구원을 열방에 알리라고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베풀어 주실 구원을 열망하고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은 자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고 머나먼 타 지역으로 끌림을 받은 사람들을 모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의 안에는 눈먼 사람들과 또한 다리 저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 바로 앞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전쟁 가운데 눈을 멀게 되고 다리를 절게 된 것을 뜻하기도 하는가 하면은, 아니면 더 나아가 오래된 포로 기간 정신적으로 압박당하고 영적으로 속박되어 부자유하게 된 상태 모두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될 때 이러한 큰 아픔과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특별히 이처럼 몸과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수치당하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마음이 약하시며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건강한 사회는 어떠한 사회일까요?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이러한 사회에서 소수의 승리하는 사람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는 절대로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경쟁에서 때로는 밀려나더라도 그들이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오히려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건강한, 그러한 안전한 사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배우지 못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힘없는 사람, 처음 나온 사람, 목소리가 작은 사람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목소리가 크다고, 건강하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으시는 이러한 남은 자에는 눈 멀고 다리 저는 사람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잉태하고 또한 해산하는 여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 주실 하나님의 그 작은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상의 여성들이 있는 곳은 어머니의 친정집이 아닙니다. 멀리 포로로 끌려간 포로지였어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미래는 평안하고 평탄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는 고통의 장소와 고통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참 생명과 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포로 생활이 혼돈이라면 귀환과 회복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1000km 떨어진 그 이역만리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텐데, 고국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국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는 이유는 고통의 세월이 끝나고 기쁨과 감격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 그들의 오랜 노역의 고통으로 인한 눈물인 것이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예레미야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울면서 그들이 올 것이다.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내가 그들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길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아버지가 되겠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의 눈을 끄는 그 표현은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기도하지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이미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로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무신론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물 있는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한 한 가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고통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앞으로 베풀어 주실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열망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구원을 열망할 때, 간절히 그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로 바른 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열망하라고 명령한 예레미야는 이제 거기서 넘어가 열방의 온 섬에 나아가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을 알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길 잃은 양떼를 모아주시는 목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돈으로 사주신 속량자라고 예레미야는 경험을 선포하고 있고, 또한 우리를 죄와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입은 사람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시온의 높은 곳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온의 높은 곳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은 이 땅,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곳에 함께 살고자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시온의 높은 곳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처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나중에 이집트로 끌려간 엘레판틴이라는 섬에는 이집트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성전을 발로 짓밟고 불태웠어요. 그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함께 불태워 죽였습니다. 유일신을 섬긴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레미야와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은 고난을 당했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제암리 교회가 일본의 순사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가두고 불태워 학살했던 슬픈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때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했다면 해방된 백성들을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물된 동산에 심어진 나무들이 그 물을 공급받아 철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그 물된 동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한 사람들은 하늘에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장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황폐한 몸과 마음을 문댈 동산같이 생명력이 넘치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받게 될 하나님의 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어요. 물된 동산 우리 정읍중앙교회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몸 끝까지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물된 풍성한 동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물된 동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강이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영원토록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인물, 그래서 썩은 냄새나는 물이 아니라 늘 썩은 물은 우리의 몸 밖에 내보내고 하나님의 보혈의 강물이 우리의 몸 가운데 영원토록 흐르는 것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생수가 그의 배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이 약속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배에서 생명의 물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에서 마르지 않는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생명의 양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예레미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미래의 소망의 근거로 제시해 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될 때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2024년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돈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라의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물된 동산에 우리의 생명줄을 닿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교회가 될 때 소망의 근원이 바로 이 교회에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강단에서 세상적인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혹시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해 때로는 쓰러지고 좌절할지라도 성령님만 우리 안에 불꽃을 꺼트리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성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성을 주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신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어주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어주셨지만 때로는 사탄과 마귀가 주는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여 공동체를 깨뜨리는 악의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악을 따라 살기를 원할 때가 있더라도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올바르며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고 우리가 인간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원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 대부분의 양심적인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바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하나님을 거스리고 인간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는 영원토록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 다시 말씀드려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푯대를 향해 나갈 때 성도는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는 역사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성숙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제시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세상의 악을 제지하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정의와 공의와 평화로 나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연결되어 영양분을 공부받은 사람은 삶이 회복됩니다. 과거 포로기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 다 닦아주시고 슬픔이 변화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죠. 세상 사람들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나의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와 상관없는 이방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나의 소유물,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고 갈 길로, 제 갈 길로 방황하며 살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내가 준비한 내 복으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감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예언자는 시대를 읽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시대를 진단하고 처방하며 앞으로 회복하고 치유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처방전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인 것이죠. 오늘 예언자는 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남유다가 풍전등화 위협 가운데 있는 그 이유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국방력이 모자라서도 아니에요. 경제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외교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준엄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죠. 그러니 예레미야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백성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물된 동산 그 푸른 초장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그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 이제부터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지 말고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예레미야는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었죠. 평안할 때는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위기의 그 시초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배가 불러지니 이방을 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었죠. 어리석게도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고 망하게 되니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만이 참 아버지임을 깨닫게 되었죠. 앞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생명을 잉태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모으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고통을 당하게 되니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 백성은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 자양분을 공급받아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이것이 바로 2024년 이제 정확히 12분 남은 우리 모든 성도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진단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진 것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 나라의 통치자인 것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권력을 높였던 이 백성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게 기회를 주시고 그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 나라의 번영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포로지에서 우리를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걸음을 향하게 하신 곳, 그것은 시온산의 높은 곳이에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정읍중앙교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나아갈 때 바로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물된 동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읍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풍족하게 만족시키실 하나님이 2025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희망을 발견한 예레미야처럼 갈 길 잃어 방황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비추어 주실 큰 빛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역사의 아픔을 눈물과 호소로 기도한 예레미야처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에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을 살기 원하오니 성령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가도들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라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관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라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다른 광음 지날 때 주야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라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도 있었고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저버려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2025년 한 해는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를 물된 동산으로 삼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적시게 하시고 교회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모든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체험하는 거룩한 삶을 모든 교우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여는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자녀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의 은밀한 기도와 간구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위해 탄식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전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은 것처럼 모든 성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데까지 날로 자라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의 지향점, 목적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예배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물질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보존해 주시는 창조주시오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남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있는 교우들 그리고 당회원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과 교역자들 다 앞으로 나오시죠. 2025년 새로운 다짐을 하며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새로운 뜻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당회원과 우리 교우 여러분들 고개 숙이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 세 분, 네 분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2025년 교회의 표어를 제창하게 했는데요. 매년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총회의 표어를 따르고 있습니다. 총회가 2025년 정한 이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 성경에서 부흥한다는 것은 단지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총회의 표어 또한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이 이제 71년 전에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2025년 표어를 제창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참 힘들고 어렵고 슬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 되어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2025년 기관의 대표로 삼아 주신 우리 삼남선교회 회장, 사여전도회 회장, 샬롬 찬양대 대장, 중고등부 부장 나오셔서 남선교회, 여전도회, 찬양대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마지막 시간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또한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또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여러분이 간직하고 나온 그 기도 제목과 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들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지 않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남성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전도하며 우리가 겪게 될 어려움과 도전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임을 알게 하사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사 구원받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사오니 새해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생명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에게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찬양 드리는데 소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는 우리 찬양대가 온전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최고의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찬양 대원들에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운 힘과 성령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하고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깨닫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소서. 그들이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성장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먼저 우리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와 간구 제목,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인간 왕이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데서 온 엄중한 결과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세밀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높였습니다. 권력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외면했고 인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중적인 자의식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내면과 겉이 하나로 통일되는 주님의 형상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길지 않은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사오니 어리석은 사람들로 가득한 이 나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는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비워놓은 왕자의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똑바로 걷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간구하는 그때에 물된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이 나라와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읍중앙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거룩한 백성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 우리에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비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울타리 되어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소리가 나는 가정, 하나님께 기도하며 연약한 가족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친히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올 때 간절한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목소리가 연약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닿게 하여 주시고, 입 열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성도들의 기도, 하늘문을 찢고 내려오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늘문 열어주시고 하늘 창고 열어주셔서 복과 은혜로 가득한 한 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의 모든 죄 다 도말하여 주시고 덮어주시며 2025년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이 나라의 통치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왕으로 섬기며 살겠사오니 성령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물된 동산이 되어서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이 온 땅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목소리로 새해를 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빛이 되어주시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와 가정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이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주일 저녁부터 좀 몸이 안 좋았는데 검사해봤더니 A형 독감이더라고요. 아마 저랑 같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명예가 있어서 바로 진단받고 몸이 많이 회복되었고, 제가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그 성도들의 아픔을 먼저 깨닫게 하셨구나. 제가 우리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가 아파 보니까 기도할 여력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형식적인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이었고, 또 감사한 것은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아프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악한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올해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령의 왕이
성도 여러분, 고통의 때, 노역의 때가 다 끝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슬픔의 과거 다 뒤로하고 앞만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길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이 모으실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방에 외쳐 알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